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3장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사모합니다. 이어서 534장 진행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모으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니 나 성자 오셨네 모시어 얻으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 4,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이라고 해서 3절 4절에 나오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나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음성, 그래서 양에게 들려지는 음성,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목자의 음성이 있고 타인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자의 음성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짐승, 양은 그 예민한 감각으로 시력도 약하고 또 힘도 없고 또 쉬이 더러워지는 그러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짐승이지만, 그러나 그는 청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육신의 안목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현혹되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정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게 현혹당해서 마구 이끌려가지만, 그러나 그 귀는 듣는다는 겁니다. 그 귀는 들어서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목자의 음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목자의 음성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아주 적실하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딱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또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고달플 때, 내가 가장 괴로울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우리의 심령에 완전히 박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박혀서 딱 새겨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돌리고 그렇게 절박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가난한 자는, 가장 가난한 심령은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목자가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말씀 32,500여 가지의 말씀, 그 말씀 중에 딱 한 가지가 나에게 와 들리는 겁니다.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목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라고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감동이 일어나고 힘이 생기게 되고 용서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또 깨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진리가 되고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목자의 음성,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느냐? 배고픈 자에게 들리는 겁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배가 부르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배가 부르면 다른 데 눈이 가고 다른 것을 듣고 있고 다른 것에 이제 내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심령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환경과 조건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배가 고픕니다. 주여, 내 심령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나의 인생이 심히 고달픕니다. 주여, 답답한 일로 인해서 내가 괴롭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한계, 이 인내의 정점 가운데서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사오니 주여, 내가 이제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원통함을 당해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원수가 나를 잡아 죽일 듯이 달려오는데 주여, 나의 기도를 언제까지 듣지 않겠습니까? 주여, 속히 임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속히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믿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심히 정말 힘들어지고 고달파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안타까운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목자의 음성 그 한마디는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일으키는 말씀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한 시간도 내 영혼이 목말라서 내 영혼이 배고파서 내 영혼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적실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길 원한단 말이죠. 정말 절박할 때, 어려울 때 들려져야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은 또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좋은 것도 많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온갖 유혹도 많고 남들은 유혹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유혹이 아니고 왜 그것이 유혹이야? 나도 그것 좀 하면 안 되냐?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한 자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라고 했죠. 그에 비해서 겨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겨는 무기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죠. 이 세상의 인생들이 다 겨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사람들은요 유혹이라는 게 없어요. 그 어떤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고 즐거워서 하는 거고 내가 돈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고 친구들과 함께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술도 한잔하고 적당히 하고 죄가 없고 막힐 게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온갖 걸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왔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거리낄 게 없어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세상을 다 알고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또 리더십도 있고 또 재미있다라고 남들이 축켜 세워주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자를 가리켜서 겨와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겨와 같은 자. 그러나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산 사람은 다른 데 넘어가 보지 못하고 온갖 세상 것들 다 해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뿌리 박혔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들은 다 던져버리고 저들은 다 태워버린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유혹이 없이, 유혹이 아니죠. 저들에게는 내 기회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먹어보고 다 마셔보고 온갖 걸 다 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못해본 것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안에 깊이 뿌려다 박혀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놀라운 복이 되고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말씀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다 보니까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생명을 듣다 보니까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접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회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큰 소리 쳐보지 못하지만 평생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지만 억울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들은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 목자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세워주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돈이 얼마나 있는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는가, 혈액형이 얼마인가, 재산이 얼마인가, 고향이 어디인가, 성씨가 어디인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또 주식이나 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존재감은 뭐냐? 하나님이 평가해주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영혼은 보배 같은 자이고 우리 영혼은 존귀한 자이고 우리 영혼은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존재로 만족하는 겁니다. 나의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 가치 있는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과 자기의 소유로 인해서, 자기의 재능으로 인해서, 자기 업적으로 인해서 대단하고 자랑하고 그 가치를 주장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단 말이죠. 오늘도 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하고 안 좋게 평가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가치 있게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죠.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잘못된 거짓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고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존재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상급을 얻게 되는 천국에서 유업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좀 지위를 가졌다고 돈이 있다고 높은 자리 있다고 권세를 부리고 떵떵거리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데 오히려 천국에서 누리는 그 누림은 뭐냐? 이 세상에서처럼 갑질을 하고 욕을 하고 남을 짓밟고 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섬겨줄 수 있는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상속자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이 놀라운 가치를
인식하고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 목자의 영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기에 그 목자의 영성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또 속상해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오히려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음을,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가기에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이러한 목자의 영성, 그 목자의 영성을 오늘도 들으며 간직하며 힘을 내며 더 이제 절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영성, 그 음성은 바로 사랑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목자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새기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목자로 더불어 오늘도 온전히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이 깨어나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고 그 천국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34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